할렐루야,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 한 날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인데요. 참 은혜가 되는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좀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부끄러운 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우리 아들들이 보면은 좀 그럴 텐데 그때 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요. 한국에서 이 프로야구가 시작이 된 때입니다. 그 시절에 뭐 프로야구 안 좋아하신 분은 거의 없을 텐데 저는 완전히 그냥 그 야구에 미쳐가지고요. 한 그 1년 동안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담임 선생님도 너무나 이 야구를 좋아하셔가지고 반에서 이 9명 아이들을 추려서 수업이 끝나면 그 다른 반 꼬드겨가지고 항상 이 야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왼손을 쓰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또 투수를 하라 그러면서 매 경기마다 네가 나가야 된다고 해서 또 먹을 것도 사주시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정말 그 야구의 재미에 푹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성적이 완전히 뭐 엉망 아니겠습니까? 제 성적표를 보면 저희 반 인원수를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한 번은 이 성적표를 이제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오면 부모님 사인을 받아서 다시금 담임 선생님에게 드려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4학년 때까지는 곧잘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성적 이걸 갖고서 이 부모님께 보여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또 그 아버지께 보여드렸을 때 이거 그 엄청 혼날 것 같은 두려움도 생겨가지고
보여드리지 않고 이제 그 대신 사인한 건 아니고요. 사인을 안 한 채로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시길래 이게 그 부모님이 좀 일이 있으셔가지고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이거 못했다고 시간이 돼서 그냥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때 저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이 야구 맨날 데리고 다니니까 그러냐고 그러면 다음에는 사인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냥 뭐 얼마나 막 심장이 두근반 막 거리고 막 그랬는데 모면하니까 이거 좀 뭐 다행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저희 집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학교도 이제 전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다른 서류는 다 왔는데 이 성적표만 안 온 거예요.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직접 그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가지고 오실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성적표를 딱 보신 상황이 어떠셨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인 없는 성적표니 기가 막히셨겠죠. 저는 잘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집에 오시더니 동민아 아빠가 지난 그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갖다가 너 전학 오는 이 학교에다 냈다. 그래서 뭐 그런 서류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적도 보셨을 거고 사인 안 한 것도 아셨을 텐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이번에도 이렇게 좀 잘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뭐라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혼이라도 내시든가 이러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그 순간에 그 하루 종일 너무나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정말 그때 깨달은 것은 참 부모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참 그걸 넘겨주신다는 것. 부모님의 큰 마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하나는 그 큰 마음 앞에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오늘 그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 자체가 이 다윗도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를 기록하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에 있기 어려워서 블레셋 나라로 넘어가는데요. 그때 블레셋 왕 가드 아비멜렉이라고 칭하는 그 왕이 이 신하들도 다윗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주는 그런 왕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왕이 아니었지만은 골리앗 이긴 상황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 가드 왕 앞에 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제 자기 모습을 보인 거죠. 가드 왕이 이렇게 보니까 완전 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가서 살으라고. 다윗은 그 순간에 자기가 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미친 채 한 것으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참 좋아하고 자기 자화자찬하는 그런 모습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그 순간에 이제 시편 1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돼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그 순간을 모면한 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악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 우리가 말씀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거짓을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한 그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신 것에 대한 그 큰 사랑, 큰 마음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 깊은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비춰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을 금하라고 얘기하죠. 악을 떠나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중인격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큰 부끄러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자기가 그렇게 행할 때마다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대가를 치르신다는 것을 깊이 또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도 거짓되는 그런 일들 행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이 부정된 방법들, 악한 생각과 행위들과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더군다나 큰 불이익이 있거나 또 내게 부끄러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징벌 앞에서는 속이고 순간을 넘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정당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대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는 그런 아픔과 상함을 겪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세속과 타협하는 그 상황 속에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마음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제가 매 주일마다 헌금 기도할 때 기도드리는 것, 부정된 생각 갖지 않고 부정된 방법에 손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는데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서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에 순간의 모면을 세상에 손을 대거나 세상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 한 번 더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악한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게 사는 세상이 지금의 세속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그러한 세속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도 불이익과 또 부끄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될 때 거짓과 술수로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런 유혹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는데 고난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있을 텐데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는 그런 세속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다윗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그 순간을 모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도 받아주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자하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그 깊은 깨달음 속에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결단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의인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남들이 다 선택하는 부정의 방법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며 또 응답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지금 마음 상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있는 모든 미국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